야곱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도 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형 에서의 관계를 잘 극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 나갔죠. 이제는 그 야곱이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이제 지킬 차례인데, 근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은 떠났지만 지금 어디에 정착했어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세겜은 야곱에게 전혀 다른 삶을 가져다 주었어요. 지금까지는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자처럼 살았죠. 그리고 삼촌 라반 밑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세겜에서는 많은 재물과 자식을 소유한 야곱은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돈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마음을 졸이며 지낼 필요도 없었고 정말 넓은 들판에서 가축들을 돌보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루만 더 조금만 더의 그런 시간들이 어느덧 수십 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잊고 살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청년의 때에 그 열심과 열정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청년들은 기도하면서 직장인 선교사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정말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좋은 직장을 얻지만 막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죠. 정작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세상을 벗삼아서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그 사람들 안에 그냥 동화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첫사랑을 뜨겁게 품고 나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과거의 옛 추억이 되어 버린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주님 앞에 끈질기게 붙들려서 기도했죠.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겜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이 편안해졌어요. 안정적이다 보니까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통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나태한 무력감에 빠져 있는 야곱의 가정에 거대한 광풍을 불러 일으킵니다. 정말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에게는 딸 디나가 있었어요. 야곱의 집에서 유일하게 딸입니다. 오빠의 사랑을 무척 많이 받았겠죠. 딸 한 명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러 나갔다라는 말이 뭐 어쩌다 한번 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세겜의 그 땅에
딸들과 서로 교류하게 되고 친분을 쌓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마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이겠죠. 근데 그 호기심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이 어렵지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아이들이 처음에는 욕을 할 때, 뭐 욕을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해도 아이들에게 욕을 한 번씩 뭐 자기네끼리 막 쌍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할 때는 눈치를 봐요. 이걸 했을 때 혹시 부모님이나 뭐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눈치를 봅니다. 어느 정도 뭐 수위가 좀 낮으니까 그냥 용납을 하죠. 근데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디나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죠. 거의 딸들이 모여서 노니까 저들은 무엇을 하고 놀까로 시작된 일이 매일의 일상의 삶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하는데 라며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슬그머니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때 근데 세상은 결국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죠. 스크류 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제 그 악마 삼촌이 조카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까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재밌게 쓴 책인데 거기를 보면 악마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큰 방법이 어떤 큰 죄를 직해서 정죄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조금씩 천천히 하나님으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아마 죄책감과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을 지옥으로 인간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완만한 경사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밑은 부드럽고 걷기 편하지만 그 길 끝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이스라엘 이 야곱의 집안에 수치가 되어 버립니다. 히위족 속중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욕되게 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세겜이 그의 아버지에게 나는 야곱의 딸 디나를 흠모하고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나와 세겜과의 만남이 뭐 처음부터 처음 만나서 그런 욕된 일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까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잖아요. 만남을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아마 세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세겜은 만날수록 디나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가나안 문화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건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성에 대해서 별로 통제함이 없습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언제든지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내로 맞이하는 대가로 그냥 결혼 지참금만 지불하면 되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집안이 아니라 야곱의 집안이라서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야곱은 아무나 혼인할 수도 없죠. 디나의 사건은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럽혀지는 사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번 이 야곱의 집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늙은 종을 하란까지 보냈죠. 그 늙은 종이 물어봐요. 혹시 가난한 여자들은 얻으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그 하란에서 있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담대히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가난한 여자들과 이삭을 혼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 먼 길을 보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왜 보냈습니까? 당연히 형 에서의 그런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 근데 궁극적으로는 리브가가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근데 결혼할 나이가 됐으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하란에서, 친척 중에서 아내를 구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은 정말 이런 중요한 원칙을 소홀하게 여겼죠. 딸 디나가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여자들을 만나고 남자들을 만날 때 야곱은 그것을 미리 막지 않았죠. 언약 백성으로서 가르쳐야 할 가르침을 디나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바른 가르침과 바른 삶을 살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죠. 또 이 디나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잠잠할 일이 아니죠. 잠잠할 일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어떤 액션과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보다 그 디나의 오빠들이 심히 뒤에부터 보면 알겠지만 노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더럽히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냥 잠잠히 침묵합니다. 근데 야곱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애통해했어요. 근데 디나 사건 앞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연약함인데요. 자식들을 편애하는 모습이 여전히 야곱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세겜이 그 하모를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도 목축을 치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겜의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에 근심하고 심히 노하게 돼요. 이 7절을 보면 보세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명칭이 단순히 그냥 어떤 야곱 한 사람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죠. 보면 야곱의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전체에 대한 모독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몰은 자신들의 그 문화적, 사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이런저런 제안을 해요.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좋아했고 흠모했다. 그래서 그 좋아해서 벌어진 일이기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너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을 혼인시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서로 교류도 하고 이 땅에 정착하면서 평생 너는 기업을 이루고 그리고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나의 일은 안 되었지만 섭섭하지 않는 결혼 지참금을 원하는 대로 줄게라고도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두 사람을 결혼시켜 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물과 기름처럼 지금처럼 교류도 없이 단절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일을 기점으로 우리가 통혼도 하고 물건 매매도 하고 땅도 사서 자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하몰의 제한이 있었지만 아마 이 10절을 보면
여기에서 기업을 얻으라라는 아마 이 제안이 가장 솔깃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할아버지 때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어떻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살았죠. 정말 기업이라 할 만한 땅은 얻지 못하고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물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추장 하물이 얼마든지 땅을 사서 자손들에게 물려주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런 제안에 흔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죠. 야곱이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의 악화,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더 걱정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했을 때 야곱이 한 이야기였거든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그런 시므온이 레이 사람들을 다 살육했을 때 야곱이 했던 말이 평상시 야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야곱이 딸 디나를 걱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죠. 무엇이 걱정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산들을 그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갔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죠. 이게 자신의 안위를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14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의 수치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원래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야곱이 마땅히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오히려 자신의 안위 때문에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도 문제였어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문제였냐? 이 문제를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공의를 내세웠어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이건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공의대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라고 공의를 내세웠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이 아닌 복수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야곱처럼 비참하게 침묵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한 시므온과 레이처럼 혈기로 문제를 해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침묵은 방관이었고 아들들의 분노는 독선이었는데요. 이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사라지고 신앙이 사라진 곳에는 사람들의 꾀만 남고 잔인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12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또한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신앙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 올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각기 성격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가장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느냐? 세겜의 혼인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혼인을 할게. 대신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들이 제안하는 것을 다 받아줄게. 대신에 다 받아주는데 너희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거룩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서로 교류하고 서로 결혼할 수 있고 혼인할 수 있어라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입니까? 복수를 위한 거짓말이었죠.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까지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이지 않습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룩한 약속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그 표피, 생식기의 표피에 증거를 남김으로써 아브라함의 흔들리는 믿음을 날마다 굳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신성한 예식을 상대방을 무력시키고 죽이는 도구로 전략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전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기도를 이용할 때가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냥 나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별로 타격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도 무너뜨리게 되고 그 사람에게 타격감도 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들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절망시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정치적인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형식을 빌려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목적이 불의하면 수단이 아무리 거룩해도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게 할례라는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들의 그냥 사적인 복수를 감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이드 존스라는 그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도덕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거룩한 것들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종교의 형식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순간 교회는 세상보다 더 추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에게 거룩함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한 말씀 거룩하죠. 그런데 그것들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요. 다른 사람들을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그 거룩한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를 더욱더 추악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신앙으로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레위와 시므온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로 고통받는 세겜 사람들을 칼로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성읍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요.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위를 우리가 또 엿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성읍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축과 그다음에 집안에 들어가서 보물들을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사람들의 적이 되어 멸절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아까 야곱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오히려 아들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3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겜에서의 비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살육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제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삶 가운데 세균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의 문제, 관계의 깨어짐, 혹은 해결할 수 없는 분노와 그런 복수심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들로 올라가서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겜과 같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딸들을 구경하던 호기심을 우리는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얄팍한 수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하려 했던 교만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세겜의 그런 풍요 속에서 안주하기보다는 거친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에 머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곳보다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배 자리, 비록 그것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곳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하는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었어요. 세겜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냥 세겜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한 것은 세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과거에 너가 나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었을 때, 아니면 내가 그 청년의 때에 젊었었을 때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며 결단하기로 약속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반쪽짜리 순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결심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 세상이 주는 안락함 가운데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일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전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베델의 자리로 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나는 야곱처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순종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처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내 주님 앞에